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똑같이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목숨과 마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이 둘이라면, 목숨이 둘이라면 동시에 똑같이 두 주인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목숨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시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인을 좀 더 사랑하면 어떤 주인을 좀 더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섬기는 두 신이 있다 그러죠. 하나는 만몬 신이고요, 하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자, 이 만몬이라는 신이요, 얼마나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글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잘 못 들어보잖아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 정말 돈만 있으면 진짜 못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돈의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돈만큼, 돈만 있으면 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진호라는 개그맨이 동료 연예인들에게 10억을 빌리고요,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13억을 빌려서 총 23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런데요. 그런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죠. 불법 도박에 빠져서 바로 이 지경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 이제 뉴스를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어디에 그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게도 여기 투자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해가지고 지인들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자기도 거의 전 재산을 다 쏟아붓듯이 해서 많은 돈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잃게 되면 생각하는 게 뭘까요? 빨리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진호라는 개그맨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왜 이렇게 불법 도박에 손을 댔을까요?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리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리기에 불법 게임, 불법 도박, 주식, 등등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주식이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이 도박에는 그렇죠.
그 정선인가 그게 카지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는 정말 뭐 폐인들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단순하게요, 예, 호기심 때문에 하고 또 재미삼아 그렇게 했다가 예, 거기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재산을 잃는 사람들이 참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예, 개그맨 황기순 씨도 그 원정 도박을 해서 전 재산을 날렸죠.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예, 이게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예, 거기서 뭐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하고 예, 그래서 정말 목숨을 끊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뭐 이렇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 완전히 정말 새 사람이 됐죠. 예, 그래서 그가 정말 외치는 말은 그래요. 이게 호기심으로도 이런 거 도박을 하면 안 된다. 뭐 게임 도박이든 뭐 불법 도박들을요. 예, 그래서 뭐 재미삼아 이거는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강의를 다니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런 것에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특별히 뭐 불법 그런 게임. 그 정성 카지노는 허가를 받았지만, 예, 그는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 가서 그 게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이곳저곳 투자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정말 그런데 도박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뭐 도박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들을 바로 알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안 나왔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신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듣기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하거나 뭐 불법 도박을 하든지 게임을 하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파멸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돈을 잃은 사람들은 폐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자살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국의 마이는 한때 중국에서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지금은 한 10위권으로 밀려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진짜 중국에서 최고의 부를 가졌을 때, 최고의 부자였을 때, 그 정부, 이게 공산당 그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자유주의 같은데 이렇게 이런 곳에는 뭐 더라지면 공산당이니까 거기는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그는 완전히 뭐 정부에서 자지우지하잖아요. 뭐 재벌이고 아무 상관이 없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니까 16,000원을 받고 교사 생활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가 16,000원씩 받고 교사 생활할 때가 훨씬 더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때보다
그러면 행복한 시절로 그 마인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민적으로 살다가요, 우리에게 수천억 대의 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물도 많고, 한 달에 수입만 해도 막 10억, 20억씩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다 버리고 지금처럼, 지금의 삶처럼 돌아갈 수 있겠느냐 물으면요, 우리는 참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의 마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면 정말 모든 걸 풍요롭게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그것을 버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선택합니다. 왜 그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소유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가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그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파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 반드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돈 때문에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만일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준다면 재벌들은 항상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재벌들 가운데 자살한 사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앞으로 그 유산을 받은 그 돈만 해도요 6천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천억이 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만일 돈이 정말 행복을 가져줬다면 그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이 결코 자살하지 않았을 겁니다. 돈은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그 여러 아들 가운데 2명이나 자살했잖아요. 그 넷째 정몽우 그 회장도 자살하고, 그 다음에 5째 아들인 정몽은 회장은 자기 직무실 12층에서 투신 자살해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두산그룹의 박용호 회장님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돈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영생을 주지 못하는 그 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매우 나빠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서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의 눈에도 이게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소유가 훨씬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부자 청년의 그 소유가 큽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우주, 온 세상을 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선택하고 돈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돈과 비교할 때는 정말 이 돈은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의 신인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 결단을 촉구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만몬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요. 아마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할 겁니다. 갈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풍요의 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겨서 둘 다 얻고자 하는, 재물도 얻고 영생도 얻고.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 재물도 갖고자 하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도 얻고자 하고 둘을 다 얻고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 개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계명을 10계명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둘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 놓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일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원하시죠. 둘 다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왜냐니까 그건 우상이 되는 거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산을 버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은 앞에서 말씀했죠. 행복도 영생도 절대로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행복과 영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